보겠습니다. 예, 그건 1장 8절로 되어 있는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열심이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욕심이 나라와 민족을 망하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충성과 열심이 나라를 살렸고 이완용의 탐욕이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실로 중요합니다. 본문의 느헤미야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역사를 바꾸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입니다. 그가 이민자로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관원이 되어서 왕이 신임하는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으로서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 땅에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나라 일을 하던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털썩 주저앉아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금식기도,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그 일에 느헤미야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를 하여금 유다 총독으로 보내고 성벽을 중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꾼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 자기 조상들의 죄,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본문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늘의 태양은 변함없이 비추이지만은 먹장 구름이 몰려와서 태양을 가리면은 태양을 볼 수도 없고 빛을 받을 수도 없고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범죄하면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부부끼리 다투고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아이성 공략에 패배하고 36명이나 전사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죄가 민족의 진로를 가로막은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아간의 죄를 처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전진할 수가 있었고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그는 이 기도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환난을 당하여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자복할 필요가 있고 우리 집안의 죄 그리고 한국 교회 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와 자기 가문의 죄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30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너희가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너희를 치고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런데 너가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성경은 언약 문서거든요. 32,500가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고 반드시 이루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반드시 언약한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예합니다만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홍원동에 가면 홍원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방경석 장로님이 그 예배당을 최근에 건축했습니다. 그 양경룡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방 장로님이 양 목사님과 자주 만나서 미팅도 하고 했는데 그 양경룡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할 때 그 5학년 그 여학생 어머니가 간암에 걸렸습니다.
가난 말기로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이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어 집에서 임종을 하기로 하고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피골이 상접하고 이게 이 허파와 행경막 사이에 복수가 차서 이것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못한 지 벌써 보름이 되었고 물도 마시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링거에만 의존해서 겨우 목숨이 붙어 있는데 정말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에요. 이 아이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양 목사님이,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이 아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알죠. 어머니 살려달라고 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이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 잠깐 묵도한 다음에 애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란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편지를 너에게 보냈는데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란다. 너가 기도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속에 너가 기도한 답이 들어있단다. 하나님은 우리 행편을 다 알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알거든. 아, 그렇군요. 이 아이가 돌아가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차례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어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를 읽으면서 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의 이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대목에 와서 이 아이가 눈이 떠진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여기 답이 있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제 우리 어머니는 나았구나. 그때 엄마 방으로 갔어요. 가서 엄마 그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저는 몰랐어요.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손을 얹었으니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옵소서. 근데 이 엄마가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암으로 고통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물도 마시지 못하고 벌써 곡기를 끊은 지 오래되었고 이게 복수가 차서 너무 가죽을 들고 있는데 이 아이가 손을 얹어서 그 작은 손으로 기도할 때 엄마가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고 고통이 사라지면서 그 마음속에 평안과 그리고 쉼이 오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야 손을 떼지 마라. 손을 떼지 마라. 너무 시원하구나. 그날 이후로 아이가 방과 후에 엄마 방에 가서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복수가 꺼져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빛이 점점 좋아지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던 엄마가 물을 마시고 그리고 주스도 마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죽을 먹고 밥을 먹고 힘을 얻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다 MRI 찍어보고 다 찍어보니까 암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온몸에 간이 새로운 간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 아이가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천진난만한 아이,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전하게 기도하는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병이 있는 분들은 병을 고쳐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없는 분은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하는 분들은 부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민하는 분들 문제를 해결하고 건져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시대는 변해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만고 불변의 진리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약속 앞에 꼼짝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좌우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빨리 간파합니다. 자기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아니하고 이걸 제쳐놓고 행정과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 집사를 택하여 행정과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좀 식어지자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자 부흥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음에 복종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쉬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이 환란이 오래 지속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나노 권위자인 현택한 서울대 석좌 교수가 지난 6월 4일 국민일보 전면에 실렸습니다. 현 교수는 신문기자와 인터뷰에서 실패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현택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 교수는 2020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의 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에서 4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 머티리얼스,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그리고 사이언스 이게 4편의 논문을 잇따라 게재하며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과학자로서 평생 한 번 얻기도 쉽지 않은 영예가 4개월 동안 기적처럼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현 교수는 나노기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데 1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초소행, 초정밀 세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1997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될 때만 해도 미지의 영역이었던 나노 소재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서 2011년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화학자의 그 이름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6년 연속 화학재료과학 분야에서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된 과학자로 세계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은 대중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연구실에서의 고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 교수는 소위 콘크리트의 벽의 머리를 찢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90년대 초 미국에서 박사과정 2, 3년 차일 때 실패와 좌절이 끝없이 이어져 미칠 것만 같았다고 했고, 한국에서 나름 인정도 받고 국비까지 지원받으며 시작한 유학이었는데 열매는 없으니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로서 2년 차를 맞았을 땐 정부에서 창의 연구 사업으로 10억짜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기에 자신만만하게 도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실에서 맞닥뜨리는 실패의 순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의 과정이 하나님은 빨리 가게 하지 않으시고 쓰임에 맞게 바로 가게 하심을 깨닫는 것으로 귀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실패의 괴로움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던 중에 나노기술 분야를 접하게 됐고 예배하신 때에 준비된 사람들과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제에서는 고민과 염려가 삶을 짓누를 때 마태복음 6장 34절이 그 무게를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가 가슴을 짓누르니까 생각나지도 않고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았는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최고 과학기술인상, 삼성 호황공학상, 포스코 청한과학상 등 국내 과학자들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3대상을 모두 받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상 때마다 그가 연단에 서서 한 인사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답사로 대신했다는 거죠. 그의 연구실 책상에 이것을 그의 좌우명으로 붙여놨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도록 노력한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한다.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정신적 휴식과 육체적 휴식과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속에 생각들을 내어놓고 말하고 속에 엉어리가 생기도록 두지 않는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는 크리스천 과학자로서 앞으로의 비전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류가 자랑하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수소를 생성하는 촉매를 만들려면 고온 고압에서 메탄가스, 천연가스와 물을 섞어 반응시켜야 한다. 신부럽게도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이성적인 촉매는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다. 37.5도의 상온 1기압에서 만들어진 효소가 우리 몸을 돌고 돈다. 창조주가 보여주는 신비다. 인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촉매제를 만드는 것, 나노 기술을 접목해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크리스천 과학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무서운 이런 변종 바이러스들을 이걸 대체하는 것, 이것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교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말기암 투병 중이고 항암 치료만 81회째 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자기와 같이 고통 속에 있는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낸 천정은 자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천정은 자매의 간증이 6월 5일자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자매는 말기암 판정 이후에 암이 재발되어서 81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사람입니다. 천정은 자매는 2012년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평생 한 번도 찾지 않던 하나님을 죽음 앞에 이르렀어야 갈급하게 찾았다. 희미했던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 확실하게 믿어졌고 그 후 한 채 의심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왔다. 1차 수술 후 1년 반 만에 재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자매는 재발한 암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발 선고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을 자다가 엄청난 통증이 엄습해 왔다고 했습니다. 생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캄캄한 방에서 눈물과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덜덜덜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는 그런 통증을 통해 말기암 환자들의 진정한 고통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항암 치료의 부작용과 통증이 극심했지만 그럴수록 그 아픔을 가지고 전도에 열중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가서 암 환자에게 전도하면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런 좋은 소리 할지 몰라도 나같이 이렇게 암에 걸리고 말기암으로 이렇게 항암 치료받는 이런 자리에 한번 있어봐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지 그렇게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기암 환자 가운데서도 81회차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자매가 가서 자기의 고통, 아픔을 드러내놓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눈물 속에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천정은 자매는 현재 양쪽 골반뼈, 척추뼈, 갈비뼈 등에 암이 전이된 상태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암 환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이 자매를 만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천신은 자신이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가 81차나 항암치료를 받으며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부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몸은 병들어 있는 몸이고 이 몸은 죽을 몸이지만은 장차 죽지 않거늘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몸, 신령한 몸을 주님이 예배하셨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은 힘이 용솟아 친다고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주신 주님 때문에 암이 무섭지도 않고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도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셔서 암 환자들에게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형 교수처럼 이런 전정원 자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지금 현재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갑갑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19 환란이 시작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기도가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기도하다가 감염된다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새벽에 2시간 기도하고 이 예배당을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저도 제 아내와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 이 어려운 고통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덮어주시고 코로나19 감염,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시편 91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그 딸이 친구와 만나서 서로 식사하고 대화하는데 그 친구가 감염된 거예요. 그 친구가 확진자가 되었어요. 그 딸이 집에 들어와서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냈는데 집안 식구들이 다 감염될 것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어머니예요. 매일 시편 91편 하나님께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검진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이 어머니, 이 집사님은 자기가 음성으로 나올 줄 확신했대요. 아무리 자기 딸이 확진자와 만나고 대화하고 음식 먹고 해도 그 딸과 가족들이 같이 섞여서 음식 먹고 대화해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방역을 철저히 해야 돼요. 준수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감염자와 만날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깜깜이 감염자가 늘어가는데 어디서 어떤 사람과 만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식당 가도 마스크 벗고 다 대화하고 찌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안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영적 거장 이엠 바운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엔진이 꺼져버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불이 꺼지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달라드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꼬이고 문제 속에 함몰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총독으로 가게 하시고 모든 물자를 다 공급해 주도록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지구를 돌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545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 주저앉아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약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나태하거나 게으른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들려오는 이러한 불길한 소식들, 아버지 모든 부정적인 이러한 유서들을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힐 현실, 어려움을 당하여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들려오는 불길한 소식과 부정적인 뉴스를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